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꼭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믿음 있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그게 잘 될 겁니다. 엄청 크게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먼저 광고를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이번 주 금요 철야 기도는 생략하고요. 대신 토요일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11시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11시 예배가 있습니다. 이게 헛갈리지 마시고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고영근 집사님하고 박형 집사님, 고영근 집사님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안 계신데 금요일날 5시 50분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척이 워낙 멀어서 아마 저희는 내일 대전의 현충원 가서 아마 그 하관 예배를 드릴 예정이에요. 제가 주관하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10시 반쯤에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있으신 분은 사모님한테 연락 주시면 그래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먼저 저희가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잊을까봐. 제가 지난주 비더 메시지라는 책을 봤습니다. 당신의 메시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설교가 신물이 납니다. 충격적이에요. 설교가 신물이 납니다. 코너에 보니까 뭐 공감 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저도 그 설교가 신물이 난다는 그 말에 너무나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떤 신앙인이 세계 14억 인구가 하루에 1,500원 미만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17억 명이 더러운 물을 먹고 있다는 것, 그리고 3,500만 에이즈 환자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질병이든 뭐 자연사든 하여간 2만 명 이상, 2만 1,000명 이상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다는 것,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정말 요즘 타락해서 종교개혁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데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많은데, 깨닫는 사람이 많은데 왜 세상은 좋아지지 않을까요? 저도 최근에 몸이 약간 문제가 생기면서 건강에 그 중요성을 굉장히 느낍니다. 그래서 운동을 잘 해야 되는데 잘 그게 안 됩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다니고 뭔가 고장이 났는데 운동을 해야 되고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되는데 식생활을 바꿔야 되는데 완벽하게 되지가 않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죠. 이야기는 잘하고 뭐는 깨달음이 있고 그런 건 많이 한다는 거죠. 어제도 저희 동네 사는 뭐 진짜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친구가 왔습니다. 저를 보고 싶어서. 요 바로 앞에 살아요. 가끔 가다 심심하면 옵니다. 그 친구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니까 자기는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소중한데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냥 그때 왜 내 월급 좀 이렇게 한 달치 두 달치 그냥 부모님들 위해서 왜 못 써드렸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공감 가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족이 최우선이라고 하면서도 지구 최후의 날이 만약 일주일 남았다면 무엇 하겠습니까? 저도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대학 강의할 적에. 그럼 학생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MZ세대들이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죠. 근데 실생활은 어떠냐? 가족이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 일 바빠서 가족들과 같이 못 다니고 MZ세대도 내가 더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가족 지켜놓고 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생활의 패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알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주관자라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살아가는 내 중심과 내 생각으로 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요. 깨달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 잘해서 깨달음이 있으면 생활에 변화가 있던가요? 돌이켜보면 우리는 내 삶은 말과는 전혀 딴판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신물이 난다고 당신이 메시지다, 비더 메시지라고 하는 그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말하는 자의 설교가 신물이 난다 이 얘기일 뿐도 있지만 말하는 사람도 설교자도 생활이 변하지 않으니까 함께 설교가 신물이 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그러나 다행히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있기에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편 145편 14절을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과 멀리에서 또는 하나님 말씀과 멀리에서 모든 넘어지는 자들, 비굴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함을 듣고 오늘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시옵소서, 갚아주시옵소서 이런 청원에 대한 불의한 재판관의 대답입니다. 결국엔 들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내용을 보면 배경 없는 과부의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여서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다는 그런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은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해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비유이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이해되시고 은혜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하면서 하물며 하나님은 재판관보다 더 은혜로운 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전에 18장 전에 내용을 보게 되면 노아 홍수에 대한 사건을 잠시 얘기하십니다. 자, 지구가 멸망할 것이야, 물로 심판받을 것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말을 듣고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쾌락을 위해서 살았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롯이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롯의 아내는 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는가?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의 처에 그 내용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신물이 나도록 굉장히 사람이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중에 있지만 오늘 말씀 중에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뭐 하라고요? 여러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은 순종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렸지만 설교가 신물이 나고 말씀이 신물이 난다. 들어서 깨닫는 것, 거기서 깨달음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되고 그들의 행함이 있어야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의 그 실마리는 뭐냐면 누가복음 18장 5절입니다. 18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번거롭게 하니 밑줄을 쫙 그셔야 돼요. 번거롭게 한다. 무슨 뜻일까요? 괴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워 넘기다. 배워서 넘깁니다. 누구한테 어떤 것을 할 때 배웠어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픕니다. 그냥 나 너 때릴 거야 이게 아니라 직접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팍팍 찍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팍팍 찍다. 그러니까 얼마나 집요하게 원한을 갚아달라고 과부가 얘기했는지 재판관이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재판관인데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이 다음에 또 올까봐 괴로워서 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냥 건성건성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청원, 부르짖음에 불의한 재판관이 손을 들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원한이란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원한이 뭘까요? 원한이. 원망 어린 한이란 뜻이겠죠. 뭔가 풀지 못한 응어리가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물러서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원한이라는 거죠. 내가 풀 수 없는 응어리진 것. 흔히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이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외세 침략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일 당하니까 한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한의 문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억울해져 풀지 못한 감정이 숙제로 남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원한 아니겠습니까? 원한. 이 원한이 왜 생겼을까요? 공의롭게 살았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이 보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억울함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누가복음 1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낙심이 왜 될까요? 낙심이. 오늘 말씀의 1절을 보게 되면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 낙심되지 않습니까? 낙심하다는 뜻은요. 필요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왜 필요할까요?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또 무기력해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 무기력해질까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되고 결과가 안 나오면요. 사람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무기력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 능력 한계 너머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행히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요. 무기력한 자들을 무기력하지 않게 은혜로서 일으키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과부의 호소의 간절함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나님은 하물며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장 7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찔려서 배임당하니까 어떻게 보면 두려워서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런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사람이 해줬으면 하나님은 더 크게 해주신다. 은혜를 더하신다. 더 블레싱. 네. 오늘 귀 있는 자는 다 듣고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경청하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순종하면 간절히 기도하는 청원으로 문제를 원하니 자연적으로 해결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오늘 대면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가 신물 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신물 난다고 했습니다. 그 신물이 나는 이유는 우리가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듣는 자나 행하는 자나 전하는 자나 신물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기도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자,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못 받게 될까요? 23절에는요. 의심하기 때문에 못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준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해도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가 신물이 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거든요. 병 낫기를 기도하는데 병이 안 나요. 몇 년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끄떡도 안 합니다. 오히려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 안 오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족이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헌금 잘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요?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시대는 기도가 신물이 나오고 말씀이 신물이 나오고 또 설교가 신물이 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요? 분명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24절은요.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 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 시대 2000년 전 시대에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답답해서 아마 이 말씀을 비유로 들어주셨을 거예요. 기도한 것이 잘못되었을까요? 구한 것이 잘못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자, 누가복음 18장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늘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요청하는 것은요. 내 원수에게 내 원한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 과부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원한 아니겠습니까? 원한? 원한이 어떤 뜻일까요? 정확히 이런 뜻 같아요. 공의를 실천하는 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공의를 실천하는 벌. 이게 원한이에요. 자,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 공의를 실천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요.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39장 9절에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내가 다 관리할 수 있다. 그런데 내 주인의 아내만큼은 안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요셉에게 왔던 벌이 뭐냐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요셉이 그러면 원한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원한이 생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공의를 실천하는 벌. 그럼 오늘 누가복음 18장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냐하겠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벌이 풀어준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신물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밤낮 병낫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뭐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생겨서 병낫기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시겠죠. 목적이 똑바로 되면 그냥 우리 가정 잘 살게 해주세요.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고 마음 편히 살고 건물 뭐 주인이 되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내 위주로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것이 기도의 정석이 아니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30일 동안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정말 포로로 달려가면서 끌려가면서 정치를 정말 너무 열심히 잘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있던 사람들이요 시기 질투를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약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어디서도 약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워낙 완벽히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왕 외에 또는 다른 신 외에 절하거나 뭐 기도하거나 자문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을 거야.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그래서 다니엘서 6장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결국 아무 상함 없이 살아나왔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리하면 기독교인에게 특별히 원한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나에게 돌아온 벌, 나에게 돌아온 상황,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응어리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는 거죠. 그 목표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절대로 우리가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심지어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혹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왜? 기도의 응답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돌아온 벌은 어떤 식으로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비유라는 거죠. 하물며 인간인 재판관도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 응답을 빨리 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한나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예요. 처음에 사무엘 낳지 못했으면 아기를 못 낳았어요. 자, 그의 남편 엘가나가 있는데 엘가나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예요. 근데 분인나는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나한테는 자녀를 안 줬어요. 그랬더니 분인나가 격분, 화를 내고 막 분을 내는 거예요. 왜 분을 냈느냐? 자기하고 자기의 아들에게는요, 자기 자녀들에게는 분깃, 마땅히 받을 제사장, 엘가나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복을 갖다가 당연히 받는데 이상하게 자녀도 없는 한나는요, 배로 준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분인나가 화를 내고 격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읽어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7절의 말씀. 한나가 한이 맺힌 게 아기를 못 낳아서 한이 맺혔을까요? 아니면 분인나가 자기한테 화를 내고 노를 하고 막 무시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한이 맺혔을까요? 우리가 국어를 잘하지 않습니까? 몇 번 읽어보면 아기를 못 낳게 하는 것은 지금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나가 불만이 없습니다. 단지 제사 드릴 때마다 분깃을 나눌 때마다 누가 경납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상대편 아내가 경로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울고 하는 게 한나 아니겠습니까?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제사할 때마다 어디 갔느냐? 먹지 않고 올라가서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나가 정말 지혜롭게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상대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분인의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아니, 자녀도 없는데 왜 분깃을 배열하죠? 당연히 그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신령하지 못한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지 알고, 이제 술 그만 끊어라. 이런 얘기 했을 때, 한나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분명하게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했을 때, 영적으로 뛰어나지 않은 엘리 제사장도요, 이제 그만 가라. 그리고 결국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목적이 분명할 때 분명한 확실한 응답이 오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부는요, 원한을 갚아달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에 계속 간청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기도하다가 흐지부지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간절히 은혜를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 자체가 내가 풀 수 없는, 그래서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어떤 대상자에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간절함이 없고 목표가 확실하지 않으면 간절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재판관이 얼마 동안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누가복음 18장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렇게 청원의 그 과부가, 배경도 없는 과부가 계속 얘기를 해도 얼마 동안은 듣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두 번 얘기해가지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했다면 오늘 과부는 응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가슴속에 맺힌 정의를 행하기 때문에 어떤 원한이 생겼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것을 없애달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간절히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다니엘 기도를 보게 되면 다니엘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실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천사에게 보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 싸우느냐고 20일 동안 지체되고 결국 21일에 응답이 도착됐다. 다니엘이 포기했다. 10일째 포기했다. 15일째 포기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천사의 메시지, 그것이 다니엘에게 도착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요, 분명한 목표와 함께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합시다. 간절하게 합시다. 나아만 장군을 아버지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나온 나아만 장군, 문둥병자였습니다. 아람 군대,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게 낫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린 소녀 종의 말을 갖다가 잡지 않습니까? 지푸라기도 잡는 마음,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왕에게, 왕이시여, 제가 문둥병이 낫고 싶습니다. 왕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 요단강에 7번 갔다 오라니까 분노가 일어납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내가 우습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저도 나아만 장군처럼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종들이 말리지 않습니까? 아니, 장군님 병이 낫는다면 이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에 또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 순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만이 왜 그 하찮은 종들의 말을 들을까요? 이유 없습니다. 병 낫는 것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간절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의 기도가 야복강가에서 얼마나 간절합니까? 사자님, 하나님의 사자님, 저를 축복하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어디가 부러졌어요? 환도뼈. 가장 중요한, 남자로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지금 부러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붙드는 겁니다. 간절함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투, 출애굽기 17장. 여러분,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웁니다. 손을 들면 이겨요. 그러니까 손을 안 내리려고 아론과 옆에서 억지로 막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손을 들고 있을까요? 간절함 때문입니다. 간절함. 기도할 때 목표가 뚜렷하고 간절함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오늘 과부에게 주었던 그 기도의 응답을 분명히 세상이 주는 은혜보다는 더한 은혜로서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과부의 기도라는 거예요. 과부의 기도. 왜 이게 중요한 포인트냐면, 여러분, 과부는요, 배경이 없습니다.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고. 그 당시에 과부는요, 돈 많은 과부도 아닐 겁니다. 정말 뭐 특별한 불의한 재판관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든지 능력이 있다든지 공로를 했다든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야말로 번거롭게 하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 이것이 저는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함이 있으면요, 정말 이런 기도의 응답이 은혜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기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마귀의 참소라는 거죠. 마귀의 참소. 아까 기도가 내 능력 넘어 있는 절대권자에 대한 요청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서도 보면 기도의 응답이 오기 전에 분명히 마귀와의 전쟁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 6장 12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상대적으로 계속 세력이 큰
존재들이야 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마귀, 악한 영들의 그 상대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요. 마귀의 특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왜? 마귀 자체가 타락한 천사라 그러죠. 하나님과 같이 있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자기는 못 가지만 사람이 가는 곳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것을 계속 막으려고 하는, 그래서 참소하는 그러한 이간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게 되면 계속 그 사탄이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서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의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한 것을 이간한 자다. 이 이간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마귀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과부에게요. 아마 마귀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네가 과부된 것이 자랑이냐? 오죽하고 못되게 울었으면 과부가 되었겠느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너가 이제 배경 없고 돈 없고 실패한 과부의 말을 들어주겠니? 그 마음속에 아마 그런 마음을 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했을지도 몰라요. 꿈 깨라, 꿈 깨. 더블레싱 교회 김희 목사 같으면 들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악랄한 불의한 재판관이 네 말을 들어주겠니?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요, 참소하는 많은 것을 이겨내고 결국 번거롭게 함으로써 끈질김으로 원한을 풀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18장 7절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하물며 오래 참으시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 개라고 비유를 하지만 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도 먹으려고 합니다. 라는 정말 믿음 있는 간절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한 수로보니게 여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보이지도 않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 그리고 정말 목표가 뚜렷한 그런 것 때문에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기도 응답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의로움입니까? 돈입니까? 스펙입니까? 공로인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목표가 뚜렷한 간절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의를 행했지만 억울함을 풀지 못한 상한 심령, 그것이 원한이고요. 그것을 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100%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로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공로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그러한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의 삶이 무너집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마치 교회가 코로나 이렇게 옮기는 그런 곳으로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 살던 우리에게 어찌 보면 움츠려드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아마 조금 지나면 한으로, 덩어리로 아마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참소할지라도 굴하지 말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재판관도 그런 일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그런 것을 오래 내버려 두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렵더라도 정도의 길을 걸어가시고 공의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쌓인 원한은 누가 풀어주냐?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지만
이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약한지라 때로는 넘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비굴한 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45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 배경도 없는 과부가 부르짖음, 끈질김으로 결국에는 응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공로, 우리의 스펙이 아니라 다시 간절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목표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비록 한이 맺힐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로 부어주셔서 아버지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11조 헌금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또 각종 일천문제를 드리고 주정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이 없는 한 또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듯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이 헌금, 헌물, 마음들이 하나님께 봉헌되기를 소원합니다. 받아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특별히 더블레싱 교회 재정으로 풍족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눠주고 꿔주는 귀한 멋진 교회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권족들의 삶 속에 풍성함이 넘치게 도와주셔서 넘치는 곳곳마다 은혜로 나눠주고 꿔주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으며 남을 꺼줄 줄 꾸지 않게 도와주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가프레스 사랑으로. 자,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달력 안 가지고 가신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달력 드릴게요.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그리고 가정, 직장, 사업장, 더블레싱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